여러분과 함께 열왕기상 6장 11절, 12절, 13절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가 보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라 추천드렸던 이유는 올리셔도 됩니다. 추천드렸던 이유는 우선 성전 건축하는 게 우리의 눈에 잘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래서 제가 드라마 바이블로 보면서 하면 좀 더 낫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열왕기상 6장을 1절부터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가 나오죠. 저희는 오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전을 건축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성전을 건축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 요한복음이나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잘못된 성전을 건축했을 때 주님이 직접 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된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엎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고 한데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엎으셨다는 말씀을 정확히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주님이 강력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케이, 우리 마태복음 버전에서 보면은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된 바이죠?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거든요. 그 구약 사건을 좀 살펴보면 성전에 대한 구약의 사건들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의 메시지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엎으시고 다시 또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더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열왕기랑 비슷한 또 역사서가 역대기라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대기 하에 보면은요 34장에 요시야 왕 이야기가 나와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 왕이 왕좌에 올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어요. 선행을 한 왕이었죠. 그리고 조상 다윗의 길로 걸어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우상들과 모든 부어 만든 그런 금형들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여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다. 태양 신상들을 다 찍어버렸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시야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 남쪽 유다 왕국의 그 말기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고 하면 한 16대, 17대 왕쯤이 바로 요시야 왕인데요. 하나님께 정말 순종했었던 몇 안 되는 그런 선한 왕 중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록을 보니까 우상들을 어떻게 제거하고 어떻게 개혁했는지 역대기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요. 또 역대기를 계속 읽다 보면 성전을 수리하는 장면도 나와요. 근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거든요. 그렇게 발견을 해서 그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읽고 옷을 찢으면서 막 회개를 해요. 그리고 유다의 모든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회개를 이끌어내요.
그런 모습이 역대하 34장, 3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요 정말 진실되게 성전을 정결케 만들고 여호와를 깊이 섬기려고 노력을 많이 한 왕이었습니다. 자, 또 한편 그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김이라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성전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들은 책망이 있는데요. 그게 예레미야 7장에 우리 지난달 예레미야서 묵상할 때 잘 나와 있었던 부분이죠. 예레미야 7장에 누가 나오냐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오죠. 당연히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오죠. 요시야 왕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모든 선한 왕 요시야 선한 왕서부터 나쁜 악한 왕들까지 다 같은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야 때 영적인 부흥을 아주 깊이 체험했겠죠. 우리 예레미야가 영적인 체험을 깊은 부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회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랄지 가르치는 율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합한 모습들이었을 거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진정한 예배를 분명히 경험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두가 회개하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순종했었던 전국적인 그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예레미야는 그걸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뒤에 여호야김 왕 때 예레미야서 7장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한테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유다 사람들한테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하면서 선포를 해요. 우리 다 기억하시죠?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의 대대적인 개혁을 경험하고 영적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 회개한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대부흥을 경험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부흥했었던 성전이 이제 거짓 성전으로 전락했어요. 그런 기록이 역대하 35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얼마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얼마큼 바른 모습이었는지 대대적인 부흥을 경험했거든요. 그게 35장에 역대하 35장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그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을 정말 제대로 지켰다.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 가장 바른 유월절을 지켰다. 이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 부흥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런데 이 아버지 때 부흥을 경험하고 다음 세대가 악행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예레미야는 가슴 치며 애통해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일을 찾아보는 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 역사에서 찾기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너무 쉽게 찾았었어요. 선왕에서는 아버지 때에서는 훌륭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면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면 아들 때에서는 악행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왕은 부흥과 악행을 한꺼번에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죠. 누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요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건축해요. 그 건축을 시작합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건축이 어떻게 설계됐는지 6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성전의 길이, 너비, 높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심지어 성전 앞에 있는 주랑, 그러니까 현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모습까지 잘 나와요. 치수들도 잘 나오고 성전 벽에
붙어 있는 붙박이 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굉장히 디테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전벽을 돌아가며 다락방과 골방들을 지었던 것도 건축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 재료는 백향목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성전 내벽은 금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이런 식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구조와 그 규모와 또 내부에 어떤 재료가 썼는지 자세히 나와요. 이 성전 건축을요, 열왕기상 기록에는요, 출애굽 사건의 완성으로 볼 정도로 위대한 건축으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구원 사건이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은요, 6월절 사건 이후로 480년 후에 지금 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출애굽이 드디어 완성되었다. 그런 얘기야. 480년 만에. 480년 전에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서 구출해낸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근데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이 결국 성전 완성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굳게 세워졌음을 열왕기상 6장에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되는 필수 조건은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굳건히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그러면 11절, 12절, 13절에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라고 선포해요. 영원한 다윗 왕국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조건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법도를 따르나요? 율례를 행하나요? 계명을 지켰나요? 다 아니죠.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전 건축 마치자마자 왕궁 건축하는 모습을 통해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성전 건축의 설계도는 다윗이 전해준 설계도를 따라가요. 다윗은 하나님께 설계도를 받은 거죠. 근데 왕궁은 어떻게 설계하죠? 왕궁은 자기가 자기 능력 이빠이 다 발휘해서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이빠이 다 발휘해서 아주 휘황찬란하게 짓습니다. 성전보다 훨씬 크게 짓습니다.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거죠. 여러분 좋아 보입니까? 이런 모습이 왕궁 진짜 삐까닥번쩍하게 짓고 성전도 물론 금으로 내벽을 둘렀습니다. 훌륭한 기술로 지었는데요. 성전도 정확히 같은 기술, 같은 재료, 다 같은 방식으로 지었는데 크기가 훨씬 컸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7장에 나와요. 열왕기상 7장에 솔로몬이 자기의 왕국을 13년 동안 건축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은 몇 년? 7년. 왕궁은 몇 년? 13년. 거진 2배. 2배의 노력을 들여서 구축합니다. 레바논 나무로 백향목으로 왕궁을 지었습니다. 성전하고 똑같은 재료로 지었죠.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네, 2배 이상씩 크게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기둥을 세워서 주랑을 만드는 것도 다 성전의 그 건축 기술을 다 동원해서 왕궁을 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성전과 거의 같은데 크기가 더 큰 거죠. 자, 왕궁 건축과 성전 건축이 같은 방법, 같은 재료로 지어졌는데 기간은 7년 그리고 13년이었습니다. 성전 건축 때보다 훨씬 왕궁 건축을 할 때 자신의 부를 과시를 합니다. 열왕기에서는 요 왕궁 건축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성전 건축하는 그 기사의 중간에 넣어놔요. 외부 설계와 내부 설계 그 사이에 왕궁 건축 스토리를 집어넣었습니다. 되게 의도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고 하면서 그 가운데 왕궁 건축 스토리를 넣음으로 사람의 야심을 넣는, 하나님의 그림에 사람의 야심을 넣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성전 건축 기사를 쓰다가 갑자기 열왕기 기자는요, 왕궁 건축 기사를 삽입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자기의 어떤 야망의 왕궁을 포함시키는 그런 그림입니다. 게다가 심각한 건 뭐죠? 그 왕국에 누구의 딸의 집을 지어요? 바로의 딸의 집을 지어요. 하나님은요, 이방 왕의 딸과 결혼하는 것도 금지하셨고, 이방의 우상 숭배도 금지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자신의 정치적 승부수를 통해서 주변 나라들의 공주들을 아내 삼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받아들입니다. 솔로몬은 점점 악한 길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바른 길에서 점점 이탈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솔로몬은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따라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부흥을 경험했지만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통일왕국 초기에 다윗과 솔로몬이 이루었었던 그 통일왕국 초기에는요, 역사적인 부흥을 경험합니다만 곧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됩니다. 열왕기를 보면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됩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까지 부흥하다가 쇠락하고 부흥하다가 쇠락하고 이걸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하라고 한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데 쇠락할 때 그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솔로몬도 못 따라갔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어떤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아니면 알고 보니까 자신을 위한 왕궁을 건축했습니까? 왠지 후자 같아요. 명분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했지만 속내는 결국 왕궁이었습니다. 후대 왕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분은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 밖에 나가서는 예레미야 7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선지서들의 고발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라고 주장했죠. 그것이 성경이 고발하는 내용들인데 솔로몬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사실은 왕궁 안에서는요,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놓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실컷 하고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게 언약 백성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성전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요,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성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전의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지 건물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십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습니까? 삶으로 증명이 되나요? 네. 옆 사람이 없으면 혼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네.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실상은 내 야심을, 내 야망을 채우지는 않는지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 하경삼을
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학영상을 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번 우리 세컨 윅 2주 차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라는 God-centered life, 하나님 중심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저의 가슴에 꽉 박힌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기 중심은 아주 미묘한 덫이다. 그 트랩에 빠져들기 쉽다.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너무 공감이 되는 문구였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하면서 나의 왕궁을 세우지는 않는지 돌아보라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원래 성품은요, 죄성은 자기 야망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속이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자기 중심은 아주 미묘한 덫이다라고 라는 문구를 제가 공감하게 된 것이죠. 솔로몬도 비슷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솔로몬이 정말 새빨갛게 거짓말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상 숭배를 하면서 대놓고 이렇게 악행할 수도 있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자면요, 솔로몬 처음부터 불순종한 왕 아니었어요. 그런 왕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치리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기 야망이, 자기 중심성이 자기를 기만하고 그렇게 외적으로 부응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왕국이 부응하는 것으로 스스로 기만하며 살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솔로몬은 스스로를 속였어요. 내가 부응하고 성장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이 우상 숭배를 나쁜 것이라고 명확히 알고 그런 악행을 저질렀을까요? 저는 스스로 기만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바운더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온 열방으로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왕들이 와서 조공도 주고 엎드려 절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구나 하면서 우상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 기만입니다. 솔로몬은요, 스스로 난 우상 숭배해야지 하면서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속였기 때문에 결국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자기 스스로 나쁜 짓을 한 명확히 알고 처음부터 했을 거다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스스로 기만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왕궁이 삐까닥번쩍해야 또 힘이 있어 보여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다가 어쩔 수 없지, 이방 왕들과 유연하게 외교도 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야 하면서 이방 문화도 받아들이고 이방 공주도 받아들이고 급기야 우상 숭배도 자기의 유연한 신앙의 일부라라고 기만했을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유연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막 근본주의 기독교처럼 너무 무식하게 하지 않은 나는 교양에 있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잘 받아들이진 않나요? 지성과 교양을 겸비하는 정말 균형감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하면서 결국 솔로몬처럼 스스로를 기만하다가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보다 왕궁이 더 커진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궁이 점점 더 커지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기만한다면 예수님의 경고를 명심하십시오. 다 뒤집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도둑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예배가 그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께 가야 할 박수와 영광이 은근히 나의 영광이 되고 나에게 돌아오고 그래서 그 영광을 훔친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성전이 자기의 욕망을 은근히 섬기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기만하는 게 가장 심각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전된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런 자기 기만, 자기 중심성 이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매 순간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살펴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과 자기의 유익, 자기 부와 인기를 은근히 채우고 즐기지는 않는지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틈만 나면 자기 기만에 덫에 빠져드는 우리를 주님 안 돼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매달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삶이 돼야 돼. 그런 기도가 돼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나 주님과 완전히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과 뜻을 관철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하다가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비전 쫓고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것만 남도록 매일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며 자기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야망의 왕궁을 건축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자세는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살아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서 돌아서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우리 지난달에 살펴봤었던 본문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자, 너희 번제물, 너희가 제사 때 가져오는 번제물, 나한테 바친 그 고기, 그 너네들이나 먹어라, 그 얘기예요. 너네들이나 먹어라. 고기를 갖다 바치기만 하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건 하나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나한테 갖다 바치는 거,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나오는 거,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내 말이나 잘 들어라. 제가 주일날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네. 얼마나 강조하냐면요, 제발 내 말이나 좀 들어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삶에서 딴짓하고 있는데 뭐하러 예배드리냐라는 거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할 때 말을 잘 듣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라고 구출한 건데, 그렇게 출애굽시킨 건데 지금 제사 드렸다고 예배 드렸다고 자기 임무를 다 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하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는 기만하고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절대요. 그런 성전, 기만의 성전 헐어버려야 합니다. 자기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성전은 뒤집어져야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통해서 세상처럼 권력을 쥐고 주도권 행사하려고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되려고 몇백만 원 헌금하고 내하고 그거보다 더 많이 내는 데도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슬픕니다. 그런 거액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만 직분을 얻는 그런 동네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도적의 소굴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구약 시대 때부터 지금 시대까지 성전을 세운다는 그 겉보기 그럴싸한 이유를 내세우고 속으로 왕궁만 세우는 우리들 때문에 태초 이래로 계속해서 모욕을 당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썼습니까? 우리들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그곳에서, 십자가를 불러야 되는 그곳에서 모독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해야 될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예배실도 만들고 간판도 세우고 이제 정말 교회 같아 보입니다. 그 정말 교회 같은 그 모습에 걸맞는 내실이 반드시 있어야겠죠.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욱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기를 그렇게 결심해야겠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 좋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일마다 예배 나오는 것이 믿음 좋은 것입니까? 설교 말씀 잘 듣는 것이 믿음 좋은 것입니까? 무엇가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저 스스로한테도 물어봅니다. 좋은 목사는 누구입니까? 스스로에게도 물어봅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요, 어떻게 사는지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성도도 어떻게 사는지로 증명됩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기만한 성전을 헐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겉으로만 성도, 겉으로만 목사, 이런 잘못된 마음을 헐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자기 기만을 깨우시기 위해 성전을 허시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한다 하면서 왕궁을 건축하는 그 마음을 헐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고 있는지 우리 마음속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은 어떤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혹시 은밀히 세워지는 왕궁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라이프 미션 교회 성도라는 것, 목사라는 것, 예배드린다는 것, 이런 것으로 스스로 위안 삼지 말아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욕망으로 세운 성전을 헐어버리십시오. 자기 비전으로 하나님 들먹였던 것을 헐어버리십시오. 솔로몬을 보면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왕이 왜 망했는가? 여러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그 전 성전 헐고 진짜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나 성전 건축한 것을 하나님은 출애굽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사건으로 출애굽했죠. 이집트를 탈출했죠. 유월절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어떤 사건을 상징합니까? 십자가 구원 사건입니다. 우리 신앙의 완성은요, 십자가에서 구원받는 게 완성이 아니에요. 거기가 출발이고 시작이에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정말 매일매일 하루하루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빚어간다면 완성된 출애굽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이겠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시작된 구원이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 간증을 갖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왕궁을 헐고 진짜 성전을 건축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건축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세우고 있는 성전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욕망의 왕궁을 세우지는 않는지 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책하시고 책망할 때는 아직 기회가 있고 아직 은혜의 때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이제까지 내 야망의 왕궁을 세웠던 자기 기만을 꺾고 이제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일이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하루하루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지금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아멘하며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자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런 예배자의 삶 매일매일 오늘 하루하루 순종하며 예배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을 주님께 꽉 붙잡아 주셔서 주님, 늘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를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